오늘 말씀 지난주에 믿음의 순종, 사실은 이어서 같은 순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순종, 그대로 하라.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의 뜻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좀 안타깝고 또 그리고 우리 좀 마음이 저리다. 그런 표현을 하죠.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요. 자, 우리 목사님의 앞에서 왜 처음부터 저러나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다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현실 자체도 사실 녹록한 것은 아니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 니케아 신경 거기에서는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교회는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이라. 그렇게 선포하지요. 그래서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것이 돌이켜보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이 니케아 신경을 주일 공부 시간에 지난번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 예배 시간에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요. 앞으로 적당한 때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하나인가?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가? 오늘날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사도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묻게 되면 오늘날 이 교회 모습이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망도 없고 그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꿈도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보편적이게 되고 사도적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열망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전 그런 마음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9월부터 이승호 목사님과 함께 참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 기도회도 새로워졌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금요 찬양 시간에는 찬양 시간 후에 말씀을 듣는데 한 주는 우리 이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최근에는 니케아 신경을 다시 듣고 있고요. 또 이렇게 격주로 하면서 또 다른 주는 우리 이승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니케아 신경 당연히 그렇고요. 또 느헤미야서를 이 이승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대할 때마다 저는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참석하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서는요,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축성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 지방에서 찾아왔던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예루살렘의 고향 소식을 듣게 되죠. 거기서부터 느헤미야서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는가?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고향 소식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런 고향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때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진 채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마치 성벽인 거예요. 그것이 다 허물어져 있으니 사실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동족의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 성이 또 무너진 채 있다고 하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먼 이곳.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그런 생각이 복받쳐 왔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는 저의 마음이 어느 한편으로 이 느헤미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마음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복받쳐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해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바벨론의 왕, 제국의 왕이라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곤 그래 합니다. 다만 지금 저의 바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라도 좀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교회가 거룩하게, 교회가 보편적이게 되게, 교회가 사도적이게 하소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좋은 신자가 지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예, 아멘 하고 싶은데 나 혼자 아멘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고 있다면 영원히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영원히 좋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처지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좋은 신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글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해서 현실과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상관없는 신자가 영원한 좋은 신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사실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영원히 좋은 신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신자가 되고 좋은 신자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좋은 신자가 되는 것. 자,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기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기적의 은혜라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이것은 기적이죠. 실제로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도 하나님으로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전에 하나님을 불신하던 그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흔적이 토덕토덕 여기저기 여전히 붙어있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신자 같았다가 또 어떨 때는 불신자 같았다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실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늘 옆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과정이 그렇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이것이에요. 말하자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실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바로 이 성숙한 신자, 좋은 신자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이제 나는 좋은 신자가 되어야지,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신자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결단 이런 것이 또 필요 없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좋은 신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자는 믿는 사람이고 좋은 신자는 점점 더 그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확신이 커지는 것은 그는 믿음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점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믿음과 겉은 비슷해요. 그런데 점점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들어갈 볼수록 믿음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럼 또 무엇인가요? 바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님께 맡긴다고 하고도요, 안절부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겨놓군요. 뭐 콩 내놔라, 팥 내놔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계속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맡긴 것이 아니죠.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저 맡겨야 되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요, 살라 하면 그럼 사는 거고요. 주님께 맡겨놓고도 계속해서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 맡긴 사람은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고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비로소 가는 거고요.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비로소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실 솔직히 우리가 잘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또 그리고 말이죠, 다른 거는 둘째치고 먼저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가라고 하는지 멈추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말씀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뭐 들려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 들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사실 그것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도 그 다음에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릴 때까지는 귀를 닫아버려요. 성경은 그런 마음을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인 것이죠. 자, 지난주 설교에서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의 야고보서 2장 26절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서 행함을 무엇으로 바꾸어도 괜찮다고 했죠? 순종으로 바꾸어도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서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두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그 포도원 주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결국 무엇인가?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신자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은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뭐 방향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하여튼 두 가지의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순종은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 다른 한편으로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행해져 나가는 것, 이런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듣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것은 순종일 수 없죠. 그런 행함은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듣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면에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3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 역시 놀랍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이유를 그 다른 구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이 사실은 자신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요, 내가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37절에서는요, 나를 그래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40절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 사실 이것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 그것이에요. 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복음서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자, 이 내용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고요. 다만 잔치 도중에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우리야 뭐 잔치를 벌여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뭐 마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우리 문화는 여하튼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음식과 함께 늘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에서는요, 가뜩이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아주 망쳐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그럴 처지가 지금 아닙니다. 상황이 아주 다급해졌어요. 3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서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나서야만 했는지 그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과 그 주인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요. 자,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물론 그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이 마친 거에 초대되고 이것도 다 사실은 신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그 이전에요. 또 그 속에서 우리 사람으로서도요, 참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자, 여기서는요, 이 긴급한 상황에서 마리아를 움직이는 어떤 무엇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 인간적인 이유가 물론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아니 왜 꼭 예수님이 꼭 생각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의 아들이면 이 상황에서 무슨 혹시 대책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에게 우리 인간적인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꼭 그래야만 됐다,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사실은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혹시 했는데 제자들이 그리고 하인들조차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들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일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그 하인들의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결국 이 상황,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것은 언밸런스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마리아가 급한 마음에 나섰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좀 뼈아픈 말을 듣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서도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만 그냥 오늘은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요,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지금 여기 좀 급한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대뜸 그때 아들이 아줌마, 그 일을 내가 왜 신경 써야 됩니까?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엄마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반응이 참 신기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사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럽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좀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현재 할 수 없는 큰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 종종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텐션, 릴레이션십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긴장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우리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우리의 작은 것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사람의 어떤 조건을 따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 우리의 사람이 아주 조그마한 긍정적인 반응만을 보여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십니다. 에이, 내가 이까짓 것 가지고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가지, 1000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1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 10가지는 고사하고요, 3가지, 4가지도 아니고 1가지만을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종종 이제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사람이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춤추는 거 보셨나요? 저는 고래가 춤추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고래에게 제가 칭찬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그렇게 만든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작은 일들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과도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결론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에 의해서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고, 놀랍게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는 전보다도 더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하인들도 놀라운 신기한 기적을 체험했지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놀랍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것일지 몰라요. 그래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님의 성육신 사건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주일이 되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했던 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마리아 자신에게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강절로 우리가 함께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강절의 즈음에서 믿음의 순종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